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참고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이 예배 영상은 실시간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육자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낮 예배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죄값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저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와 또 새 능력과 새 권능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치유와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늘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없어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른손 가슴에 얹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큰 재앙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에 회개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이켜 참으로 악한 길에 돌이켜 겸비하여 기도하여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보혈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시교독 133번 우리 부활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소망이요 삼기길 주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성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부활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그 은혜조차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고 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살을 안고 있는데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성전 건축이 속히 진행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건축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헌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말씀에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대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0장 찬송 1절 간주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160장.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최근 요즘 방송에 떠오르는 그 독특한 명단들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 명단 중에는 감염자 명단입니다. 요즘은 또 문자로 와서 그분들의 심지어는 그 감염자들이 지나갔던 행적까지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더 놀라게 하는 건 사망자 명단이지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명단도 있습니다. 완치자 명단입니다. 긴 시간 격리 또 그리고 치료의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또 다시 검사를 해서 여러 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는 이제 완치자 명단에 올라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분들이죠. 참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방송에서 우한의 통제가 풀리면서 그분들이 기뻐하고 또 의료진들에게 고마워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지요. 결국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처럼 우리 누구 모두가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 성경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분명한 구별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이 어려울 때 꼭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이 맨션이라는 뜻인데 이 유럽 같은 데 맨션이 수영장 딸린 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과 보좌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이 다 지나갔다. 그 좋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눈물도 슬픔도 그리고 질병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가운데 던져진다.
거기엔 끝도 없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다.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사람이 죽듯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다림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지옥의 공포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온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요. 백신과 치료제. 이거 백신과 치료제 없이는 어떻게 이 질병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를 저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몇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먼저 믿지 않는 영혼이 먼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들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 또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또 죽음이다. 우리 엠번방, 우리 조주빈 같은 사람들 보면 뭐 자기를 무슨 그 죄에서 이렇게 막아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 도대체 그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이 엠번방이 폐쇄되고 또 다른 비슷한 이 악하고 음란한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죽음이 이렇게 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것도 죽음이라. 지옥도 죽음이요, 사탄의 통치도 죽음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독특하게 또 하나 죽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타락도 죽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분할해 달라고 해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면서 몇 중요한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내 아들이 그랬어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분명히 아들이에요. 예, 뭐 호적에서 지은다고 아들이 아니겠어요? 아들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 그가 소생했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은 아주 정확합니다.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dead라고 그래요. 완전히 완료해. 그가 죽었다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이후에 또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과도하게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오기를 꺼려하자 다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얘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똑같은 표현을,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죽었다가 dead, die가 아니라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 그 아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오늘 그가 다시 살았다, 부활의 의미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사실은 이렇게 미리 찍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내일 만약에 예배가 혹시 재개가 되면 내일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 영상에 마스크를 안 쓰고 하면 그게 법에 걸리니까요.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7대 원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또 영상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재앙들이 있을 때는 엘리야의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는 자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가뭄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탕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범하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변질입니다. 종교다원주의죠. 지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이태리에 로마 교황청이 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갔죠. 도울과 함께 앉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도울이 물어봤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이나 그리고 삶의 그런 회복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참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요, 오늘 미국은 심지어 대통령이 그렇게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는 나라예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앞에 영어의 표현에는 더가 들어있습니다. 정관사.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구원이란 말이죠. 왜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약국에 가서 아무 약이나 다 먹어요? 설사약 먹고 변비약 먹고. 그렇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몸 망가지죠. 정확한 치료제가 코로나를 그렇게 치료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그 죽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타협하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고 천주교에서도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이젠 다들 뭐라고 말하느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게 종교차별법 중에 하나예요. 종교차별. 요즘 그거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무하마트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왜 부처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그 종교차별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회개하며 지켜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멘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싸게 팔아먹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만희도 자기가 구세주요, 통일교 이단들이 얼마나 이 한국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 거, 복음을 도둑맞은 거, 복음을 타협한 거, 복음을 소멸시켜간 거 우리의 정말 잘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고, 복음에 굳게 서야겠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가 방탕하고 그 삶을 죽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싶기를,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으신 줄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죽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이렇게 타협하고 또 복음을 오염시키는 세력들과 너희들이 영적을 전쟁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요즘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요. 막 손 닦고 마스크 쓰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처음에는 손 소독제가 있더니 그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또 그 세균을 잡는 필름이 있더라고요. 나는 부활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 마치면 그 전 천국 갈 텐데, 그래서 잠시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그 바이러스도 두려워하고 떨고 하면서, 오늘 우리 육신의 바이러스보다 우리 영혼의 바이러스, 가짜 복음, 십자가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가짜 신앙, 오늘 미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동성연애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라고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당자가 회개했던 것처럼 복음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리고는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동자들이 레위 지파에서 3,000명 가까이가 죽고요, 재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요? 우상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망했지요. 왜 망했어요? 거기가 타락하고 음란했습니다. N번방, 이 음란한 인터넷들, 악플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이 회개하는 것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회개하는 것 아니고,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죠. 당자가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술집들이 있는지 말이죠. 음란한 음내 퇴폐의 요속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참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주리하고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인권 뭐 얘기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우리를 구원받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음란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란한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음란한 다음 세대를 망가뜨립니다. N번방도, 이 N번방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진정한 또 하나의 부활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죽음이요, 악한 마귀에 붙들려 있는 게 죽음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죽음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들과 그리고 윤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절실합니다. 반드시 부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겨우 건져주시는, 다시 말하면 사형수가 겨우 사형을 면하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부활은 또한 죽음에서의 승리요 저주에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성경에서 의미할 때 빛을 의미합니다. 빛이 비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로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좀 몇 번 만나서 청소도 하고 이야기들 했는데, 요즘 질병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생명이 빛이십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생명의 빛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생명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하는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만났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플 때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임종할 때라도 와주셨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식이라도 와주셨으면.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어요. 나흘 4일이나 지나.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다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집안을 사랑하고 너희 집과 가까이 계시더니, 아니 나사로가 아플 때도 안 오시고 돌아가실 때도 안 오고 죽고 난 다음에도 안 오고 장례식 때도 안 오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예수님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 없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았나 보다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가셔서 그 생명의 빛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는 그들에 있었던 슬픔, 어둠, 절망, 상처가 다 생명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죽은 나사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도록 선포하려고 해주셨던 배려이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를 저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빛으로 우리의 어둠과 슬픔과 낙심을 주님이 다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돌아왔습니다. 아직 회개도 하기도 전에 마음만 먹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치근히 여기고 입을 맞춰, 마음만 먹었는데도, 마음만 먹고 돌아갔는데도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치근히 여기고 입을 맞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일생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회개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타협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주님, 우리가 저 악한 이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파괴되는 과정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우리 주님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마음만 먹고 돌아와도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아들로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종이 하나로 여겨. 그 뒤에는 듣기도 전에 회개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입을 열어 회개, 마음만 먹어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가 회개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그 주변에 있었던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으라 말이죠. 입술을 열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생명은 빛이고 생명은 능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참 안 믿어요. 그런 거 보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향유나 부르러 가고, 예수님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슬프고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세요. 또 찾아가시고, 바로 뒤에 있는데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내가 내 주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신이 어디다 갖다 주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 마리아를 향,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말이죠. 얼마나 끝까지 안 믿는지 말이죠. 그 열심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도요, 탕자가 죄를 지었어도요, 오늘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그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그의 마음이 어둠과 절망과 슬픔에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빛이요, 부활은 그 참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법,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 그 시행된 법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미 반석이에요. 근데 반석이긴 한데 실수를 좀 해서 반석답지 못한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반석이에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석이에요. 그에게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반석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이번에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스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 아시죠?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잉글랜드 1위를 한 분이 자기 그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갔어요. 조종 선수권 은메달리스트도 갔어요. 풋볼 출신 선수도 갔고요. 저 메이저리그 일루수 아주 그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잘 마크 해밀턴이라고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데 이번에 그 코로나 치료 현장으로 갔어요. 세계에서
그곳으로 많이 은퇴자들도 가고 있어요. 아일랜드 총리도 갔어요. 아일랜드 총리도 갔고요. 또 유도 금메달리스트도 갔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들이에요. 의사인데 운동을 했고 의사인데 의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아니면 가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의료진이 아니면 간호사나. 응? 오늘 우리들이 가서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들이 의사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바꾸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의 권세, 자녀의 권세, 회개의 권세.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멸망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에는 빛이, 생명에는 능력이, 생명에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텐데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복음 선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섬김을 이루어가는 교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 게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아골골짜기 갖다 던집니다. 아골골짜기 갖다가 던지면 시체 위에 시체를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썩은 시체 위에 시체를 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예요. 장사 지낼 만한 가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감히 모셔가겠다고 하겠어요? 잘못 모셔가면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테고 로마는 그 반란 선동죄의 공범으로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처형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두렵고 떨던 아리마대 요셉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권능으로 임했어요. 당당하게 유대인들의 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로마의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권능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 종교다운지 십자가를 오염시키고 십자가를 팔아먹은 우리의 신앙, 이단들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음란과 가정 파괴, 이 사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은 빛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능력입니다. 절망도 슬픔도 눈물도 좌절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권능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성전 건축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권능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도 넘어졌고 제자들도 넘어졌고 또 사람들도 피하고 그리고 슬픔에 빠졌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갚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을 팔지 않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든든히 서서 복음을 지켜나가고 저 이단들과 그리고 이 음란과 이 죄악과
깨어진 가정들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 회복을 통해 이 조국과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죽음도 저주도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능력으로 어둠, 슬픔, 눈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참으로 권능이 되신 주여,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와 부흥과 다음 세대 이웃 섬김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떠났지만 아리마다 요셉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오베데돔이 목숨을 걸고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61장 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오신 분들은 정성권 예물 드리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성껏 주님 앞에 이렇게 부활절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성전 건축과 성교와 장학과 하나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와 죽음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정한 참으로 복음의 회복, 하나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오늘 요셉과 같이 구합니다. 그가 구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부활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이 어두운 때에, 어려운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새 무덤에, 새 성전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복음,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니고데모가 침향과 정성껏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어려울 때 철저한 회개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생명의 부활로, 오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방송으로 하니까 장점이 있는데 은혜 받고 또 듣고 두 번째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또 어떨 땐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몇 번씩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하리라,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의료자,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건설사 잘 선전돼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 절차가 조금 아직 남아서 마무리 중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이 이제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거 있는데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국민의 의미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파송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활하신 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권속들과 이 조국의 교회들과 참으로 치유를 기다리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